잘하지도 못하는 설교, 장로님들께 말씀 사경에 담임 목사를 세우자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까봐 제가 첫 번째 주장하기를, 말씀 사경에 담임 목사를 강사로 세우면 일단 강사비가 적게 든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렇게 퍼주기를 좋아하시니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주시니까 이런 잔치가 벌어졌다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오셔서 전부 다 함께 오늘 또 스시 먹는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메뉴가 갈비탕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메뉴가 내일 쓰시니까 내일은 싸갈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이고, 또 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봉투도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말내에 이렇게 우리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과티말라에서 캄보디아에서 남아공에서 오늘 이번에 말씀 사경이기 때문에 당장 달려와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천국의 문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혹 한 분이라도 좋으시거나 인상 쓰시면 제가 바로 마실 테니까, 제가 인본주의적 목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보이시면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입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죄 많은 여인 하나를 불러서 어떤 바리새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사실은 천국을 발견하고 또 그 천국의 첫 번째 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것이고 또 보게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제가 오늘 풀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이 날 거니까 성경만 보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주 고매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분들입니다. 예수님 죽였다라고 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데리고 밀어줍니다. 그리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여자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될 수 있겠지만 매정한 분이시여 율법을 끝까지 잘 안 지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데려오게 되십니다. 소위 율법상으로는 음행 중에 잡혔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옳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딱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당장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죠, 그죠? 혹여나 우리 중에서 정말로 지독히 나쁜 짓을 한 그놈 생각만 해도 치를 떨면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던 그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고발을 하게 되십니다. 5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대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을 보시니까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선배님이시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오신 것만 해도 제가 참 감격스럽고 고마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다음 주도 내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모세의 율법을 들고 왔고 그 율법 들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율법으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키는 율법, 내가 섬기는 이 율법,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발해서 예수에게 데려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깊숙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반들반들거리면서 이 여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도덕법, 윤리법, 이 땅의 형법 모든 법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정죄합니다. 저도 오늘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한국에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가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율법 앞에서 고발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특별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는 항상 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재밌어요. 그죠? 그런 얘기하면서 고발하게 되십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다 왔어요. 코스타리카도 갔다 왔어요. 제가 안동 제천 출신인데 촌놈이 참으로 추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가서 뭘 했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눈물을 배웠고 또 뭡니까? 내가 죽은 사실을 절대로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순신처럼 송장로님에게 장로님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가서 제가 장로라고 제가 목사라는 거 밝히는 거 상당히 사람들에게 시험들게 할 것 같으니까 장로님은 송 부장님이시고 저는 김 과장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제가 죄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합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목사가 어디 가서 저 사람이 목사라고 밝혀지고 난 다음에 버스를 한 50명이 함께 탄 버스를 같이 타고 왔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을 보고도 저 양반 밥을 얼마나 못 먹었으면 저렇게 잘 열심히 목회를 어떻게 못했으면 저렇게 밥을 열심히 먹지라고 저를 볼 겁니다. 또 제가 스테이크를 피가 질질 나는 채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먹는 걸 보고 앉아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으로 먹을 수가 있을까라고 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 불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송 부장님을 철대로 모시면서 우리 김 과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좀 늦잠을 자요. 저도 같이 늦잠을 잤거든요. 늦잠을 잤더니 장로님은 이미 거기에다가 자기가 장로라는 사실을 밝혀버렸어요. 저는 여전히 김 과장이고. 그런데 장로라고 밝혀놓으니까 장로님이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안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라스베가스에서 분명히 이거 땡기고 돈 타고 도망갔을 것이다.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소문이 벌써 쫙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아이스크림 사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랬다고. 만약에 제가 김 목사라는 거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늦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목사가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판단을 하게 될까라는 것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러한 율법, 모세의 율법, 또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들은 여러분들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그럼 자기는 이기적이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하여서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나는 음행을 하지 않아. 나는 적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여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신앙 코드가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심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파가 있습니다. 희한한 짓을 하고 있죠. 교회에 파가 있어요. 이 집사파, 이 장로파, 어떤 목사파가 있어요.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판단하고 잘못되었다. 잘못된 건 좀 어떻습니까? 다 똥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쉬우십니까? 어떠세요? 답을 다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운 분 있습니까? 쉬운 분 있으면 상 주려고.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지켜야 되고 나는 요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나는 요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깔아뭉개야 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틈을 찾아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 신앙이다라는 제가 혼자 만든 단어를 써보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새벽 예배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줘야 돼. 금요기도에는 꼭 나와야 돼. 성경을 몇 장 읽어줘야 돼. 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못하는 사람들은 보고는 분명히 그 사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적 신앙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빨리 보내든 안 보내든 오늘 회개케 하고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몽둥이도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목사도 이러저러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항상 판단합니다. 네, 요 정도는 해줘야지. 당신은 왜 이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판단 기준에 철저하게 반한 것에 대하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도 자신이 아는 모세의 율법에 반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또한 그 율법을 어길까? 예수님도 그 율법을 어길까?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율법 지키나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 같습니다. 참소, 일러줄 것 같습니다. 율법 못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로 아직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안전해집니다. 내가 율법 지켜야지. 야, 그래도 내 이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위치도 확인하고 내 마음도 고정시키고 위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도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 66권 전부가 율법의 고발이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구원, 하나님 편에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구원, 그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율법이 아닌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은 함축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빈틈없이 율법 지키는 자들만 있는 것이다 라고 추측하겠지만, 제가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도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에도 다시 나오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되어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은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글을 쓰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 성경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두 번의 땅에 글을 쓰시는 이 행위의 사이에 그 유명한 명언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 이 구절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라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다시, 그 밑줄 쫙 끄십시오. 다시, 요것이 해석의 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떠들고 너무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고발하려고 하니까 분위기 좀 잠깐 식히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쓰셨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단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와 확실한 증거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글을 쓰시고 또 다시 두 번째 글을 쓰십니다. 왜 쓰시느냐? 5절에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모세의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걸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신 분입니다.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바로 그 장면에도 예수가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렸던 하나님께서 율법을 쓰셨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와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쫙 쓰고 가늠하지 말지니라 쫙 쓸 때 예수도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친히 쓰셨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의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그 여자 앞에 글을 쓰십니다. 역사에 어마어마한 기나긴 간격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도 은혜다라는 사실을 숨겨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에 근거하여서 이 여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판의 선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쓰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이었고, 그 율법으로 그들은 그 율법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 제1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율법 지킴으로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부릅니다. 이거 너희들에게 주면 니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십계명을 깨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깨워버리죠. 모세가 깨게 만들어버립니다. 깨워버리고 너희들은 이 십계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십계명 내가 깨워버려.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살린다. 그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의 손으로 쓰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들이 이 율법을 받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십계명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안 지킴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파기해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디 건방지게 모세가 그냥 바로 벼락 맞아 죽을 짓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증거되어지는 그 즉시 율법 안 지키면 반드시 죽어야 할 철저한 심판밖에 없는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율법을 깨뜨리시고, 야! 너희를 못 지킨 거 알아. 그래서 깨뜨려버리시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두 번째 다시라고 합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다시라는 단어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은 한 번으로 니들 못 지킨 것 용서하지 않아. 이거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십니다. 다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지금 모세가 뭔데 이런 기도를 합니까? 모세는 지금 예수의 기도를 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쓰시고 그 죄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실존적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시어서 심판을 받아내리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든지 절대로 이 사람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 자기를 죽이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두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준비되어진 돌판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던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명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성경입니다. 구약을
성경으로 신약으로 풀어야 되고 신약을 구약으로 풀어야 되고 완전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경을 통달을 하셔야지 천국 갑니다. 아십니까? 천국 쉬운 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 제가 이제 나중에 천국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은 천국 갈지 못하고 지옥 갈지 하고 있는 것 제가 밝혀드립니다. 제가 꼭 정해드립니다. 신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죄인인 여자 앞에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죽어야 할 여자가 첫 번째 십계명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여자가 돌로 쳐라는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들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만드신 것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그 일을 몸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게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너희들 이 율법 지켜야지만이 구원 얻을 수 있어? 아니야. 못 지키니까 내 십계명 파기해.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을 놈을 모세의 중보회로 인하여 살려주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광야생활 하는 겁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 그가 내 죄를 갚으셨다. 그가 다 풀어내 주셨다. 이것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통하여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천국 갈 놈과 천국 못 갈 두 부류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시죠. 양심의 가책이 생겨났다라고 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 이 양심의 가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비판, 참소. 이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세의 율법으로 딱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으로 나의 의를 지키고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 율법이 나를 지금 참소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다 떠나게 되십니다. 다 무서워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율법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더 이상 예수 앞에 서 있지 못하게 되어져서 떠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판단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자신들을 양심의 가책이 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천국이 아닌 율법의 천국을 만들어왔던 그들의 최후는 율법 앞에서 돌아서게 만들더라는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앞에서 당당하게 서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하는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죄악뿐입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했을 때 하나님이 끌어가시지, 나 율법 지키고 나 저 사람보다 낫고 나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 율법이 그를 참소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 신앙은 남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는 율법은 자기에게 양심의 가책으로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거대한 가시가 되어져서 예수 앞에, 구원이신 예수 앞에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앞에 서 있습니까?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 구원자 예수 앞에서는 발끝을 붙잡고 내가 기회라도 되어져서 음식이 흘려진 그 음식을 내가 먹을 테니까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나 천국 데려가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갈 자이지. 나 그래도 해요.
감수하던 수많은 자들, 자신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율법 못 지킴을 책망하고 참소함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잣대에 자신들도 모자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은 우리로 판단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율법은 서로를 멍들게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의기양양하게 나는 아니지, 심판자로서 율법적 신앙을 지킬 줄 알았지만 그들도 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아쉽게도 예수 앞에서도 돌아서게 만드는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 한번 보십시다. 가늠한 여인은 지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예수 앞에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죽은 시체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죄인이고 죄 있다함을 폭로당했고 율법 앞에서 명확한 죄인이며 율법 앞에서 죽임을 당한 자로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추악함과 죄스러움 앞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천국 가는 티켓인 줄 믿기는 사람들이 충만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예수 앞에 굴복하여 너는 죄인이란 고백하고 천국 올라가자. 뭐가 그렇게 가면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식과 가명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더 많습니다. 천국 티켓은 바로 예수가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는 칭의가 떨어졌을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칭의 받으셨습니까? 예수는 칭의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라. 모세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예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십자가의 중보, 죽으심, 대속으로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참 큰일입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인데 큰일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율법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대로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까? 영전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게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구원은 율법이 아닌 벌거벗는 겁니다. 죄의 많음이 폭로되어지고 죽음이 확정되어진 바로 그 자리를 확인되어지는 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선포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첫 번째 문은 바로 거기에서 열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칭.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내일 더 많이 오시라고. 천국은 여러분이 쌓아놓은 교회의 봉사, 헌신, 수고, 헌금, 충성, 순교까지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것 다 벗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성교, 순교까지도 다 벗어야지.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 순교의 고결한 믿음도 벗어던지고 율법 앞에 고발당하여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죄의 상태에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칭의만 바라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부르시는 그것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천국
천국을 가도 상 타고 또 거기 가서도 멋있는 일도 하고 또 충성도 하려고 하고 율법 지킴으로 열심히 의도 만들고 또 장로가 되어져서 존경도 받아보고 목사가 되어져서 인정도 받아보고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다버리고 죽음으로 불사른다 할지라도 내 의는 부정당합니다.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의로와 라고 불러주신 그 지혜 그것만 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연이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율법 지킴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지킴으로 내 의를 만들어가고 어렵죠, 그죠? 율법 지킴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의를 챙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내 의의 챙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뻐해 주시다. 하나님은 그런 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헌금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면 바로 순교하고 죽어버리는 그 사람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그리고 난 뒤에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킴으로 인하여 내 의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이단같이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남 하는 거 따라하고 저 사람 봉사하고 수고하니까 복 받네 라고 해서 따라하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봉사 먼저 하지 마시고 순종, 헌금 뭐 이런 거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부터 하십시오. 성경을 알고 복음이 뭔지 깨닫고 이 복음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졌고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가 알고 나면 충성당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율법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서로 참소하고 서로 비판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율법적 신앙은 중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식과 가짜 율법 지킴의 옷은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지금 나는 죽게 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저 김영김 목사 젊은 놈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딱 앞에서 쓰십시오. 와, 나는 지혜구나. 나는 지혜구나.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는 것 같이요. 성령의 열매가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하고 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내가 어마어마했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하신 거지 그 사람은 아닙니다. 김영민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엎드러지게도 그거 김영민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율법 지킴의 그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명확하게 죄인으로 낙인 지킨 그 여자에게 예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시고 천국에 데려갈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가 늘 이런 예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강도 2명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천국 갔습니다. 아십니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거 갖고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알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수십 번 얘기해, 우리 교인들은 수십 번 얘기해서 이제 기가 닳도록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낫죠. 저런 짓을 나는 하지 않으니까 나는 좀 의인이지요. 율법의 지킴으로 천국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율법 조금 지켜놓고 남 비판하는 사람들, 율법 지켰다고 떠벌리는 분들, 나는 목사야. 요새 나는 가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가수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어떻게 이 목사에게 이럴 수가 있어? 반짝 못 들고 있는 목사도 똥이요. 목사도 그냥 죄인입니다. 저는 김영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의 이 인생을 살면서 말씀 연구하는 이 유익한 삶 때문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저는 먹고 살 게 풍족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애써 부정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의를 세워가는 일에 열광하면서 예수는 그저 자신의 삶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실 부적과 같은 조상신종들로 모시는 천박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실 것, 하나님이 내게 해줘야 될 것, 맨날 요거 찾느라고 성경을 달달달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크니까 내가 할 것,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거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헛개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에 비하면 여러분의 60년, 70년, 80년 1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초의 시간 속에 내 자존심,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그것 붙들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지옥 맨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 성경 몰라서 하는 겁니다. 성경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나사의 최고의 과학자, 진짜 열심히 공부, 하버드 최고의 수석 졸업자,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66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 많이 봤다고 뭐 의로 세우지 마시고 알라고 좀 배우시죠. 구역 예배하면은 나 오늘 66권, 66장이거든. 이렇게 어깨 딱 피는 그런 옛날에 권사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알도록 배워가시죠. 우리는 지금 도둑질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인합니다. 오늘 우리 최지한 목사님 계시는데 남아공에서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살인죄로 집행한다고 말만 했는데도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법도 그래요. 형법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워하잖아요. 형법도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법하며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미웃을 미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발을 서지 못하고 나는 장모니까 그래도 낫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서 연약한 그냥 벌거벗은 죄인, 고발당한 죄인,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기쳤습니다. 저는 문제 많습니다. 저는 내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내 자식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저주받을 똥의 자리, 흙의 자리, 바로 그것밖에 안 되어집니다. 나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거기에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천국 가겠습니다. 그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면서 천국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이 밥을 먹었고 얘기하면 너희들 수고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종의 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위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선함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믿습니까? 그거 다 똥입니다. 죄악입니다. 오히려 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자기 좀 보십시오. 이제는 천국 가야죠. 엎드려서 나 죄인입니다. 주님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가야 됩니다. 천국은 가까워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자신의 것을 갖고 있다면 심판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칭의만을 위하여서 나의 죄됨을 폭로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폭로당하십시오.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해놓고 누가 수고했어 그 소리 들으려고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나는 못했습니다. 나는 죄. 여러분이 쌓아놓은 율법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그 율법 가지고 자기가 돌아왔을 때 양심의 개척으로 전부 예수 앞에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이 땅 같은 만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것들 그것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주 앞에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어떤 것을 내게 주셨는 것을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장로도 아니요 나도 목사도 아니요 나도 집사도 아니요 나는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것 감사한데 내 목숨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렸고 내가 주 앞에서